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그랬죠. April is the cruelest month. 미국 시인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에 나오는 시입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스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3월이면 벌써 봄입니다만은 이곳 시카고는 4월이 되어야 겨우 스프링 튀어오르가 시작되는 겁니다. 봄의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4월이 온전히 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봄을 시샘하는 대기는 한 번씩 겨울보다 더한 눈과 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막 잠든 뿌리를 깨어날 때쯤 되었는데, 노래를 부를 때쯤 되었는데, 겨울은 오히려 따스한데 차라리 이 계절에 잔인한 달,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추위가 더 겨울보다 더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잔인한 달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달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피 오를 때쯤 이런 잔인한 때가 많이 있겠죠. 잔인한 4월은 땅 아래만 아닙니다. 땅 위에도 그렇습니다. 4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보십시다. 4월 3일은 옛날 제주도 4.3 사건이 4월 3일입니다. 4월 8일은 우리가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당했습니다만은 와우 아파트 붕괴 참사가 일어납니다. 4월 9일은 인민혁명당이라는 거기에 통한 사람들 8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난 뒤에 18시간 만에 저는 사형을 집행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죠. 잔인한 달입니다. 4월 15일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불을 지른 유명한 사건이죠. 그것만 아니라 304명의 아이들의 죽음으로 몰고 갔는 세월호 사건이 4월 16일에 있습니다. 4월 19일 날 학생혁명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20일은 카알기가 소련 영공을 침공했다고 해서 발사한 로켓포에서 269명의 죽음이 있습니다. 잔인한 달입니다. 내가 사는 미국도 그러합니다. 4월 4일은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는 피 흘린 사건이 있습니다. 4월 11일은 에이브람 링컨의 디어러에서 총 맞아 죽는 그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LA 폭동은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니까 4월 15일은 타이타닉호 침몰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죠. 뿐만 아니라 4월 26일은 우크라이나 체르빌 원자력 발전소 소동이 나는 것입니다. 유독 많은 비극의 달이라 그렇게 해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고 피를 많이 흘린 달이라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삶을 때로는 매듭이라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끈을 하면 끈에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께서 바느질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신가, 털, 재봉틀 그 위에 앉아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낭에 앉지 말라 흥얼거리시면서 일을 하신 것을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늘 그 실타래를 사갖고 와서 그것을 북실에도 감고 실패에도 감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실타래를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잘한다고 항상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렇게 실타래를 손에 들고 있으면은 북실을 감습니다. 가다가 턱하고 매듭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매듭이 있으면 그냥 가위로 툭 뿌리고 다시 시작하면 될 텐데 엄마는 이렇게 저렇게 쪼물하시다니면 그 매듭을 푼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하다가 또 매듭이
부탁합니다. 인생은 매듭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스핑크스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스핑크스가 문제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일을 해결하는 사람은 왕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하나 내보내서 이거 다 푸는 사람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실타래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풀겠다 하고는 일일이 푸는 것이 아니라 차고 있던 칼로 반동가리 그리고 네동가리 다 풀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히랍의 왕. 그렇습니다. 그런데 풀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세계 그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정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자신의 문제인 병과 죽음을 그 매듭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33살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지요. 자신의 매듭은 풀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 그리고 세계는 끊임없이 이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 풀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 이야기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 이야기 끝이 없어라. 박인희의 노래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달에 부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음력으로 계산한 사건이라서 딱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바뀝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활절은 4월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4월에 가장 잔인한 달에 4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허구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죽은 나무가 봄이 되어서 다시 새싹이 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착각을 해서 다시 그 착각을 찾아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망나는 짓을 하면서 온갖 악행을 하다가 개과 친손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한 정신병자에 병동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칫솔을 매달고 환자가 늘 메리야 메리야 하고 끌고 다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맞장구 어떤 거냐면은 환자에게 그 참 개 예쁘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랬더니만은 이 환자가 이 아줌마 돌았나? 이게 칫솔이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정신이 착각해서 돌아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 참 좋아하면서 갔습니다마는 맞장구를 쳐줬습니다마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간호사가 떠나고 난 뒤에 다시 이 환자는 그 칫솔을 향해서 메리야 큰일 날 뻔했지 우리 둘만 안다 하고서 끝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착각이 아닙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착각도 또 잘못된 전환도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밝힌 실체는 이러합니다. 고린전서 15장 부활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이거다. 내가 받은 것은 이것이니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장사 지난배 되었다가 말하자면 성경에 서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예수로 받은 바른 전달이었고, 또 여기서 굉장한 진리,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4월 달에 아무리 잔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활절은 모든 것을 죽음에서 이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대로는 부활이 착각이나 우발적 또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1세기 사도들이 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세속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4월 달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건,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모든 은혜는 이 모든 잔인한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아니라 4월은 가장 은혜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 4월은 바로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잔인했던 것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하늘의 큰 은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으시다.